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혼인법이 있습니다. 계대, 대를 계승해 준다, 대를 이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을 때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래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혼인법이 계대 혼인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혼인법이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그 대가 끊겨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미망인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좋은 혼인법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 계대 혼인법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누구냐면 야곱이 낳은 그 아들 중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유다 하면은 유다를 통해서 그 후대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온 그 과정에 가나안 여인이 계보 안에 들어갔다.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여인이 들어가서 그 계보를 이었다. 그 몸을 통해서 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가 참 크다, 감사하다,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말 또한 가나안 여인으로 여기 세 아들 중에 엘이라는 큰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유다에 대해서도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엘과 결혼했지만 그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느냐?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계대 결혼법은 다말이 자손이 없이 엘이 죽었으니까 자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계대 혼인법에서 이 다말은 누구와 또 혼인하게 되었냐면 오난과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말은 행복한 여인일까요? 불행한 여인일까요? 남편이 죽고 그 시동생과 또 결혼을 하고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오난도 다말과 결혼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오난과 다말 사이에 아기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계대 결혼법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세 번째 이 다말은 셀라라는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셀라를 당장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셀라와 너를 결혼시켜 주겠다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나이가 들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는 당연히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켜서 다말의 후대를 이어주어야 했던 것인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유다가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속한 걸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말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후사가 없게 되는, 자기에 대해서는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프며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슬픈 인생, 이렇게 기구한 인생, 그리고 잊혀져가는 인생의 다말, 이 다말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설교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언급하겠지만, 더 기쁘고 더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말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는 것이. 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말은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아들 셀라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니, 그러나 나는 대를 잇고 싶은데,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다말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궁여지책으로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기를 본 듯하지도 않게 여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시아버지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다말의 편에서 보면 시어머니를 먼저 보낸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러모로 외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앞에 그 몸을 파는 여인의 몸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느 곳에 갈 때 시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서 시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시아버지는 그 몸을 파는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됐느냐?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순결한 여인이 자기의 후대를 잇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후대를 잇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자기를 낮추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말에게 그래서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잉태를 하면서 그 전에 혹시 내가 잉태한다면은, 내가 자녀를 갖게 된다면은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을 해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하고 하룻밤을 보냈다는 그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유다가 뭘 주겠다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하룻밤을 보낸 이 것으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 했는데 염소 새끼를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한 걸 뭘로 내가 믿습니까? 담보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담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담보는 세 가지를 주십시오.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기 도장, 도장의 끈, 지팡이. 유다는 자기가 분명히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이 다말에게 이렇게 담보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 담보물 중요한 자기 도장이니까 도장끈이니까 지팡이니까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친한 친구에게 담보물을 가서 되찾아올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가서 찾아보니까 그 동네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유다에게 가서 이 동네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없어. 그렇게 못된 행실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 유다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이게 소문이 나면 부끄러울까봐 이 유다는 조용히 하자. 그냥 덮어줘. 너하고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덮어두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의 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잉태했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유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그 하룻밤을 보낸 결과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당시에는 가정의 생사 박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장입니다. 빨리 가서 다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던져서. 그런데 유다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며느리를 끌어내어 당장 화형에 쳐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전가를 보냈다는 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용한 그 글을 보냈다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이 못된 시아버지 그냥 사막에 무서운 전가를 보내리라. 그래서 저 시아버지를 한번 전갈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리라. 저 같으면 그냥 편지 전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물면 독을 품어 죽을 수도 있는 전가를 보냈을 텐데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장면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인정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도 유다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유다도 놀랬겠습니까? 그 여인이 나의 며느리였단 말이야? 내가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행동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옳았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지혜로운 행동을 했을 때 인정하였다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틀렸을 때는 틀린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발뺌을 하고 이럴 수 있어, 이건 유다가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며느리의 생사박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정한 겁니다. 며느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이 그리고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인정할 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다말의 삶은 슬픈 삶입니다. 다말은 자녀가 있는 단란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두 번이나 자녀를 갖지 못한 아픔을 간직한 것이 다말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냉랭함과 다말의 지혜로운 선택, 그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하나들은 베레스이며 하나들은 셀라입니다. 자신을 낮추기까지 해서 위장하여 그는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이래서 두 아들과 베레스를 낳는데, 이 두 아들 베레스와 셀라가 태어날 때 재미있는 일화를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맏아들입니다. 형입니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먼저 나온 베레스의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습니다. 쌍둥이니까 홍색 실을 묶어가지고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얘가 쌍둥이다, 형이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나오다가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는데 다시 어머니 태내로 손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세라가 나왔는데, 세라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이름은 어찌하여 형을 밀치고 나왔느냐 이런 뜻에서 세라고, 형은 먼저 나왔지만 다시 들어갔다 해서 베레스고,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이 틀림없이 홍색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형입니다. 나중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을 더 쓰시고 형을 더 동생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연약감과 이 여인의 슬픔, 이 여인의 탄식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셀라를 축복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의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베레스와 셀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족보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족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기를 낮춰서 위장을 내서 유다와 하룻밤을 보낸 이 다말의 얘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그 세라, 나중에 나왔던 세라는 버젓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오벳, 이세, 다윗 왕이 이 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가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하나님 앞에 소원, 다말이 연약한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말의 슬픔과 자신을 내던지는 고통스러운 선택까지도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자녀 베레스를 통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 다말의 몸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어가는 축복의 길을 받게 해 주셨다.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신음까지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탄식까지 붙드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낸 말씀 중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합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느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실지, 제 회개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친구요,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아니죠. 버리기는요, 꼬매가지고 쓰죠.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도 그 옷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꼬매가지고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지 않으시겠는가? 자네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신다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쳐 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자녀답게 사는 방법, 기도하자, 전도하자, 봉사, 섬김을 열심히 실천하자, 말씀을 붙잡자, 매일매일 내 생활 가운데 찬송하는 생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친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진 사람이다.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진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음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슬픔을 예수님의 등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신 주님.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 말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보답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